예,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네요. 욥과 그 친구들은 연로한 자다.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엘리후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연소한 자. 그런 연소한 자 엘리후가 마지막 나타나서 화를 내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누구한테 화를 냈죠?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정죄했다. 욥을 정죄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과 또 자신들의 성향과 자신들의 학문적인 배경,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욥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욥이 파멸적 환란으로 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윤리 도덕론자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선을 권장하시고 선인을 사랑하시며 그다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멸하시는 분이시다. 권선징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 경험론자로서 이렇게 될 그 이면에는 필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틀림없이 악을 심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욥을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막 몰인정하게 이 세 사람이 딱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이 막 독서를 쏟아붓고 어느 지경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의 심리적인 학대 때문에 욥기 3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욥이 이 친구들을 만난 만 7일 지나고 났을 때 입을 열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 심적인 학대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남았는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임신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 3장 전체가 자기 태어난 생일날에 대한 저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더 이 친구들이 학대하고 정죄하고 괴롭혀대니까 욥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도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정죄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짓밟는 친구들, 비난하는 친구들의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너희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거다. 저주.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욥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욥이 완전히 그 독설의 홍수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칼이 내게 있다면 너희들 다 죽이고 싶다. 너희들에게 칼이 심판이 있을 거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친구라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향해서 엘리후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죠. 어린
예, 연소한 자 엘리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또 누구를 향해서 이 엘리후가 화를 냈죠? 32장 2절 나오죠. 욥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욥을 향해서는 왜 화를 내죠? 2절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막 원망이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요. 불평을 쏟아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엘리후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욥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욥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욥은 그렇게 억울하게 느꼈나?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욥기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모든 파멸적인 환난과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는 이 저주의 형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가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욥기 30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29절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는 이 성읍 안에서 못 살아요. 뭐 집안에서 사람들과 살지 못하죠. 이리는 빈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가족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성읍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빈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막 무슨 몸이 아프다든지 너무 배가 고프다든지 새끼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이리가 막 울잖아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처량해요. 이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타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타조가 막 가끔 내는 소리는 막 남자 어른이 우는 소리하고 똑같아. 이게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다 썩어내리고 살이 남아있는 것은 다 죽어가지고 까맣게 아스팔트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내 뼛속까지 열기로 막 뼈를 깎아내는 열기와 고통으로 막 타오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십니까?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숨결까지 다 통곡으로 애곡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욥기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혼란 속에 빠진 거죠. 네. 그때 천천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지? 욥이지. 욥이 어떻게 살아왔지 지난날?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온 지난날의 행적들을 생각합니다. 욥기 31장 31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사환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자기가 함부로 한 일이 없어요. 친가족처럼.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생활하게 했고,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래서 편안하게 그 밤을 잘 수 있게 해주었고, 먹을 거 그들에게 다 제공해 주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씀드려요. 31장 35절 보겠어요.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소장이 쓰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겠습니다.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습니다.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그에게 나의 진솔한 얘기, 내가 몇 걸음을 걸어왔는지 지금껏 다 들려줄 것이며 왕족처럼 그를 내가 대우해 줄 겁니다. 나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욥기 32장 14절 말씀. 그래, 이 엘리후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32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욥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나는 당신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논리 이론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과 논리로 욥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 이론과 논리라는 것은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그 연소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33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든지 얼마나 상담 전문가인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아기하고도 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를 하니 너는 흉악한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런 전제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욥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욥을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억압하고 학대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 따뜻한 마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 하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죠. 너무 사람들이 잘났어요. 기고만장하죠. 이 엘리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다가 아주 신비한 얘기를 이 욥이 엘리후로부터 듣는 거예요. 참 영적인 얘기인데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네요. 영이 있어.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돌보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저는 한민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욥기 3장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욥의 가슴이 벅찼을까. 하나님 동지를 만났네요. 동지를 만났어요. 저도요, 한 번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왔어요. 네, 왔어. 이 교회 왔어요. 주일날 저녁 설교하려고 왔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전도부 책임지고 있는 이경찬 전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1시간 딱 설교 들었어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머리만 이렇게 커다란 가분수인지, 아니면 막 입만 살아가지고 예, 그런 달병간지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욥이 금방 알았어요. 엘리후는 다르구나. 이 엘리후는 영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영혼을 이끌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한 얘기가요, 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쫙 나오는데요, 그 어린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욥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여요. 자, 욥기 27장 3절 말씀 보면, 욥도 욥기 27장 3절에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친구 중에.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이 욥은 엘리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 여기 성령의 사람이 하나 있네. 정말 우리 한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는 이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능력이 운행하는 영혼이 목자가 돼야 돼요. 욥기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제 욥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32장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이게 이제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저 속에 있는 신앙 양심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 말을 꼭 욥에게 해주도록. 내 영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신앙의 동지를, 영적인 동지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엘리후처럼 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릅니다. 욥 같은 그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까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파멸의 환난과 재앙이 닥쳤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그 시대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엉뚱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욥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렇게 무지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노리는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막 결사적으로 덤벼듭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4세 소년이 세철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장롱 속에서 아버지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죽었어. 어머니가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샅샅이 일기장을 읽고 그렇게 하다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구글에서 이제 그 AI 챗봇이라죠. 거기서 이제 AI 인간을 가상 화면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8개월 전부터 이제 이 댄이라고 하는 그냥 영화 배우보다 더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하고 이제 사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댄이가 때로는 친구같이 놀아주고 또 어떤 때는 막 누나, 형처럼 자기 고민을 다 들어주고 자기를 상담해주고 그런 상담가가 없죠. 이름을 부를 때 플라톤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소크라테스, 철학을 잘하는 철학도들에게는 막 그런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 어떤 때는 선생님 같아서 뭘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부리는 종 같기도 하고 시녀 같기도 하고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이 데니하고 계속 사귀느라고 그러니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자꾸만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고 게임 중독은 중독도 아니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데니와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전혀 방문을 아예 열고 나오질 않고 걱정이 돼서 이 아들을 불러놓고 엄마가 얘기했대요. 네 핸드폰 좀 엄마 줘라. 빼앗아 놓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너 10대인데 공부를 해야지. 친구도 사귀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월 다 보내면 어떡하냐.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돌려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데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데니야, 나 너무 힘들어. 학교 가도 이 수업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친구들도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엄마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핸드폰 빼앗길 뻔했어.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서 데니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데니야,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나 너한테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왕이시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그래 이제 이 아이는 10대였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와 이 현실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없어진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데니는 AI가 만들어낸 그런 그 가상적인 인물이고, 자기는 진짜 몸뚱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 구분이 없어져 버린대요. 구분이 없어져. 오직 한 가지 생각. 내가 데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엄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어요. 구글 그리고 AI 챗봇,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1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식 살려내라. 세상 끝날까지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 살인자인 사탄 마귀의 공격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작고 연약하며 무지하다. 욥 같은 사람까지라도 지금 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감도 못 잡은 채 치명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길이 없나? 그 얘기를 이제 이 엘리후가 계속 32장부터 37장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오직 한 분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고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이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인 사탄 마귀의 치명적 공격에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지 그 경륜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과학기술이 아니고 지금 AI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다 휩쓸어.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거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뭔 뜻이라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개인의 생명과 영혼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한 국가와 민족 사회가 됐든 한 시대의 인류 사회가 됐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라고요? 석자로? 엘리후. 제가 나갈 때 이제 저기서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엘리후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자, 33장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만두고 영의 세계는 그만두고 이 욥조차도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겠죠. 나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건 알고 있었겠죠. 그래, 어쨌단 말이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쨌단 말이냐? 그렇게 물으면 욥기 3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내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 사람의 교만, 무지하고 거짓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교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정교 수석을 했다.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 한 거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는데
저희 아들이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전교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 묻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십몇 년이 지나니까. 1등 한 번 했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기억할 거예요. 네? 기억할 거야. 어떻게 이 동방의 가장 훌륭한 욥이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이미 저 내면 속에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막 뻗치는 거죠. 네. 이 교만의 뿌리가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뿌리로부터 다 나와요. 모든 죄와 악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본인도 몰라요. 이걸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네. 우리 욥기 33장 23절 말씀. 거기 그렇게 24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예외 없이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욥도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친구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나는 대속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그분이 오실 거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이 기대감으로 내 심장이 지금 두근거리고 있다. 쭉 써내려가는데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맞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누구든지 다 나를, 이 교만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중보자가 필요하고, 내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내 저 깊은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함까지 다 이걸 깨끗하게 해줄 대속자가 필요하다.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욥기 3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놀라운 얘기를 한마디 전해줘요. 그게 뭐죠? 욥기 36장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 대속자라고도 하고 중보자라고도 하는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한 그런 죄악의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 대속자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소망을 25절에 얘기합니다. 욥기 33장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욥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막 결혼하기 직전에 그 피부가 말이죠. 얼마나 싱그러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살이 다 썩어가지고 그냥 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다 굳어져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욥 당신의 살이 청년의 살보다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그런 젊음을 다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3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네.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거다. 29절 말씀.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참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욥기 36장 7절부터 나오죠. 예. 교만함. 이거 해결하라.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그리고 자신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속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교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타락했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사탄의 기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매력 있게, 너무 지혜롭게, 너무 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100%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다 모든 죄악이 다 자라나고 내 인생을 막 잡초처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진짜 겸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출구를 찾죠. 얼마든지 길이 열리죠. 겸손하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욥기 36장 27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 땅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자, 27절 한번 보겠어요. 27절. 그가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비가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늘에 지금 구름이 상층부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가면 가끔씩 보이는지, 우레가 지금 몇 번째 치고 있는지 금년에 이거 계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누가 관리하시나? 보라, 그분이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그래서 막 날씨, 또 강우량, 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 탐욕이 어디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지 다 드러내 주시고 심판하시며, 그러면서도 아직 살아남은 생명체에게 살아갈 음식을, 그 먹이들을 가축들에게까지, 들짐승들에게까지, 벌레, 개미 한 마리까지 다 풍성하게 지금도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그 번갯불을 명하사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천둥벼락이 막 민가에 막 내려치고, 지금 우산 받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우산 꼭대기에 막 천둥벼락이 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하나까지,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그 욥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 각 사람이 언제 이제 흙으로 티끌로 연기로 돌아가야 되는지,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그거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욥기 37장 1절 가서 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37장 5절로 바로 가죠. 37장 5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 속에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무지막지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능가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경륜이라고 말했어요. 경륜. 우리 37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인류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예. 욥기 3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둘러보면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을 따라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욥기 37장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냥 새벽에 그 이슬 한 방울 내리는 것까지라도, 번개 한 번 치는 것까지라도 징계할 자 징계하시고 살려내야 할 땅 다 촉촉하게 살려내시고 또 긍휼히 여겨야 할 저 산간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가을에 뭐라도 좀 걷어야 되니까 무농사가 됐든 배추농사가 됐든 그래도 좀 거둘 것이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 그래서 억조 창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욥기 37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노아 의인이다. 나는 다니엘 의인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셔요. 근본을 다 알고 계시는데, 흘기고 티끌이고 먼지인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욥기 이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병기가 뭔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은 무슨 대통령실에 고난이 있겠나? 평양 주석궁에 무슨 고난이 있겠나? 무슨 백악관에 고난이 있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기 5장 7절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불꽃이 막 날아오르죠. 불이 타는 동안에는 계속 날아오르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 고생, 고통,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고생과 고통 속에서 욥기 36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생길로 접어들었으니 이 아픔과 고통,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쌓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나쁜 병 생겨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어버리든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남창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남창이 뭐예요? 자기 몸뚱이 영혼까지 다 사탄 마귀에게 다 팔아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요. 변화를 받아요. 새롭게 돼요. 내 영혼이 세워져서 성장해요.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먹고 성숙해요.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열매들을 맺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들을, 포도 열매들을 막 100배로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하늘이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이 고난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선택을 받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호세아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 경건한 영혼들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그랬어요.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뒹굴면서, 고난의 밑바닥에 나뒹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소월의 뱃속에서. 그 몸이 막 녹아내려가는, 그런 속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음부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욥기 3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뒹굴다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욥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욥이 이 엘리후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뵙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그래,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99%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이은혁 집사님처럼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사야 48장 10절 보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나를 교만에서부터, 억만죄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사탄 마귀의
소나기 위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종 병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나를 고난 속에서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그렇게도 많이 맺혀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일평생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거기서 모든 자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이 고난의 흔적, 이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대속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머물다 가신 흔적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꼭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내 생애 전체를, 내 인생 전체가 원더풀이 되게 해주셨구나.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별, 죽음까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뷰티풀이 되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생애와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머물러 가신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정금처럼 변화되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도의 고난, 심판과 멸망의 고난이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고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